오늘 말씀은 창세기 48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내 것이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수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내가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랏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아멘. 그동안 창세기 설교를 꾸준히 해왔습니다. 아브라함으로 그 다음 이삭으로 그 다음 야곱으로 요셉으로 이어지는 그러한 설교를 꾸준히 해왔고 오늘 창세기를 마치는 그러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쉽게 책거리니까 아마 이제 다음 주부터 제가 이제 요한복음 설교를 하려고 그래요. 창세기 꾸준히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를 가장 많이 받으신 분은 제가 예배 마치고 우리 이현유 집사님 가족이 자유롭지만 제가 커피 한잔 했으면 좋겠어요. 목양실에서. 그래서 우리 교회 좋다고 또 자랑 좀 제가 하려고. 그럴 때 누군가 커피를 사들고 오시는 분이 아마 은혜를 가장 많이 받은 분이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커피 없으면 정말 은혜를 안 받았구나. 요셉은 하나님의 꿈을 안고 자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꿈이 어린 시절부터 그 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이 점점 자라면서 이제 나타낼 만한 한데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가나안 땅에서 그 꿈을 펼칠 수 없기 때문에 애굽으로 하나님이 이끌고 갑니다. 애굽에 끌려가서 애굽에서 이제 생활하죠. 본인은 많이 힘들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지금 내가 이끌어가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내가 형통하다 이런 고백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형통한 삶을 살았죠. 물론 그에게 실망시킬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의 시선을 하나님께 주목하면서 실망을 극복해 나가고 하나님의 때가 올 때까지 기다리면서 그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으로 바로와 다른 사람 앞에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의 언어와 그의 행동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구나. 그리고 그 감동된 사람의 실제적인 모습이 형들이 왔을 때 갈등과 원한을 갚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으로 이렇게 나아가면서 그들을 끌어안고 우는 설교까지 그렇게 1월부터 2월 장장 2달을 해왔습니다. 요셉만 이야기를 그렇게 해왔어요. 그리고 오늘 이제 요셉과 야곱이 다 죽어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우리가 죽을 때 그때도 사명이 있는가? 우리가 생명을 다할 때도 여전히 내게 사명이 있는가? 그런 문제예요. 그리고 그 사명을 어떻게 남겨줄 것인가? 그게 유산이에요. 유산. 그 유산, 창세기에 담겨진 하나님의 꿈, 창세기에 담겨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어떻게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것인가? 그런 내용을 오늘 묵상하게 됩니다. 제 지방의 어떤 목사님께서 요즘 뉴스를 보고 나서 저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정치를 보면 나라가 곧 망할 것 같고 경제를 보면 나라가 곧 끝장날 것 같고 문화를 보면 손댈 수 없을 만큼 망가졌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라고 아마 저의 견해를 물어요. 그래서 한 30초 생각한 후에 바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니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시대군요. 은혜로 살아야겠습니다. 이렇게 목사님이 생각할 때 다 망가진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중단된 적도 없고 포기된 적도 없고 여전히 우리에게 밀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힘들 때일수록 더 강하게 밀려오는 주님의 은혜로 그렇게 살겠습니다. 은혜로 삽시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더 이상 말씀을 안 하셨어요. 대답 잘했죠. 여러분도 그렇게 좀 격려하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 손 한번 잡아주면서 형제님, 자매님, 집사님, 우리 은혜로 삽시다. 자, 그러면 나는 은혜로 사는 사람인가? 나는 세상에 속한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하나님께 소속된 사람인가? 이것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그 차이가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핵심은 가치관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가치관이 어떻게 바꿔졌느냐, 이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가치관의 문제. 세상에 속한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을 가치 있게 여깁니다. 무엇이 나에게 가장 가치 있게 다가오는가? 여러분에게 있어서 무슨 일들이 가장 가치가 있습니까? 이런 문제예요. 근데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일단 눈에 보이는 것에 가치를 둡니다. 오래 사는 거 가치 있죠. 장수만세하는 거죠. 물질이 많아지는 거, 만사형통하는 거, 이런 게 굉장히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자가 되고 출세하고 그리고 얼굴도 예뻐지고 그리고 좋은 키도 크고 공부도 잘하고,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입니다. 근데 이게 가치가 있어요. 이러한 가치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을 물질 중심적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분들이 그러면 신을 믿느냐 안 믿느냐? 믿어요. 신을 믿는데 자기를 위한 신을 믿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위한 신을 우리는 우상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소속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어디에다 가치를 두고 있느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가치를 두고 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은 일시적인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 있어요.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자녀, 성령, 하나님이 주신 꿈, 하나님이 주신 사랑, 이런 것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가치를 위해서 자기 인생을 쌓아가고 생명을 드리는 삶을 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을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럼 창세기는 뭐냐? 우리들이 그동안 쭉 창세기를 묵상했는데 물질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공동체가 있어요. 그러한 사회. 그 사회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공동체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한 사람을 불러내서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겠다. 이게 내 꿈이고 내가 주고자 하는 복이다. 그래서 불러내는 사람을 복의 근원, 복을 전달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복을 전달하는 사람. 이 사람이 아브라함이죠. 하란에서 불러내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그 복을 주시고 그 복을 이삭을 통해서 이어가게 하시고 야곱을 통해서 이어가게 하시고 요셉을 통해서 이어가게 하십니다. 이러한 복이 계속 지속되면서 구체화되는 과정을 기술한 책이 창세기예요. 요셉이 가치를 두었던 것을 세 가지로 요약해 보면, 지금까지 쭉 설교를 들었던 것을 기억해 보십시오. 요셉이 참으로 가치를 두었던 것이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삶,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슴에 품고 있는 삶,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자기에게 일어나는 갈등의 요인이나 원한의 요인을 사랑하고 포용하고 용서하는 그러한 삶이에요. 이게 요셉의 가치예요. 마음에 무엇을 두고 있느냐, 이것이 밖으로 표현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얼마나 존귀한가,
그러면 그 마음에 하나님을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고 있는가, 이것에 의해서 요셉의 존귀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요셉이 얼마나 큰 사람인가,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꿈을 얼마나 크게 품고 있느냐, 이것에 의해서 요셉의 크기가 결정되는 거예요. 요셉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가, 얼마나 넉넉한 사람인가, 그가 갈등하는 사람들이란 관계를 사랑과 용서로 풀어내는 내딛는 그런 발걸음, 그 크기만큼, 그 넉넉한 만큼 요셉은 넉넉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을 넉넉하고 위대하게 존귀하게 만든 것은 외모나 환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셉이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위대한 사람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요셉을 그렇게 존귀하고 위대하게 만들었느냐?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있었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품고 있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갈등을 사랑과 용서로 풀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위대한 사람이다. 이 요셉이 이제 그 야곱의 마지막 사역을 요셉이 이어가는 내용을 이제 우리가 묵상하겠습니다. 1절 한번 읽어봐요. 1절. 자, 1절 시작. 이 일 후에 그랬어요. 이 일이 이제 앞에 나오는 47장의 내용이죠. 야곱이 죽음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인식을 했어요. 아, 내가 죽음이 가까이 왔구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는데 이제 죽을 때가 되었다. 그래서 요셉에게 유언을 합니다. 여기가 지금 애굽이 풍요롭고 넉넉한 땅이고 가나안 땅은 가물과 아무것도 없는 광야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룰 곳은 이 애굽이 아니라 저 가나안 땅이다. 그러므로 내가 죽은 후에 내 시신을 저 가나안 땅에 묻고, 내 시신이 거기 있으니까 우리 후손들이 늘 가나안 땅을 생각하며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유언을 남기는 거예요. 그것이 이 일이요. 이 일 후에 요셉에게 말하기를,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그러니까 이 일 할 때 이미 병이 들어있어요. 죽을 병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지금 무슨 병인지 모르겠지만 죽을 병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병이 더 깊어졌어요. 이제 곧 죽는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병들었다. 죽음이 임박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보통 죽음이 임박하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내일 죽어야 돼요. 그럼 뭐라고 해요? 자손들 빨리 와서 나 얼굴 보라 그러잖아요. 근데 야곱은 그게 아니에요. 자손들 빨리 와서 나를 보라가 아니라 내가 자손들에게 줄 마지막 사명이 있다. 이것을 직감하는 거예요.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죽기 전에 꼭 감당해야 할 위대한 사명. 이게 중요합니다. 이거 해야 된다. 그래서 요셉에게 소식을 전했고 요셉이 달려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요셉의 형들은 어느 땅에 있어요? 고센 땅에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라암셋에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먼저 달려가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누가 더 사랑했다? 요셉이 부모님 사랑한 사람이에요. 근데 혼자 가지 않고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갑니다. 이때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가는 요셉이나 그 요셉을 부르는 야곱이나 똑같이 어떤 공통적인 사명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꿈, 하나님의 복을 전달하는 꿈을, 그것을 이삭에게 전달했고 이삭이 야곱에게 전달했고 야곱이 요셉에게 전달했는데 이제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전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전달하기 위해서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이 중단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이 멈추지 않고 어떻게 후손들에게 이어질 것인가, 이것이 마지막 이들에게 남은 사명이에요. 복은 누가 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이 개념이 없어요.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축복은 누가 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축복은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닙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축복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럼 축복이란 뭐냐?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를 기원하는 마음이에요. 이게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복은 누가 줘요? 내가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과 이 축복을 잘 구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셉이 어린 시절에 엄마 품에서 자라야 되잖아요. 근데 엄마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베냐민을 낳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아버지 품에서 자라야 되는데 아버지 야곱이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누구 품에서 자랐을까? 성경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어요. 요셉이 꿈을 꾸었을 때 그때 그의 할아버지가 누구죠? 요셉의 할아버지 이삭의 나이가 168세입니다. 근데 이삭이 180세에 죽어요. 그 뒤로도 12년을 더 살아요. 그러니까 이삭이 언제 죽었느냐? 요셉이 노예 생활하고 있을 때, 11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있을 때, 그리고 2년 동안 감옥 생활하고 있을 때 그 사이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어린 시절에 할아버지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형들은 일하러 나갔잖아요. 요셉은 집에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이야기를 해주는 거. 어떤 이야기?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중심의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저 하란 땅, 물질 중심으로 살아가는 저 땅에서 우리를 불러내어서 하나님의 복을 이 가슴에 주었고 그 하나님의 복을 다시 내게 주었고 내가 너의 아버지에게 물려주었고 너는 그 복을 이어받아야 되고 그 복을 너의 후손이 이어받아서 이 공동체, 하나님이 꿈꾸시는 하나님의 계획, 이것을 이루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네 꿈이 아니라 누구 꿈? 하나님의 꿈. 요셉의 꿈이라면 총리되는 게 꿈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총리되는 거 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꿈이에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는 꿈입니다. 이것을 전달해 주는 것이 축복이에요. 그래서 축복을 해야 된다. 이 축복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제 요셉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축복을 해줘야 돼요. 2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그러니까 힘을 내어서 침상에 앉은 것을 보니까 스스로 일어설 수도 없을 만큼 지금 죽음이 가까웠어요. 이제 죽어가는 거예요. 일어나서 앉지도 못해요. 그런데 요셉을 불렀잖아요. 요셉,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와라. 내가 할 일이 있다. 마지막. 왔다고 하니까 나 붙들어 일으켜줘 가지고 옆에서 도와서 겨우 침상에서 일어나 앉았어요. 그리고 손을 내밀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나의 마지막, 하나님이 맡기신 이제 마지막 사명을 내가 감당한다. 이런 뜻이에요. 죽기 전에 해야 할 가장 위대한 사명은 자녀를 축복해 주는 겁니다. 아멘? 우리 어르신들, 나 이제 사명 다 끝났어. 그게 아니에요. 아주 귀중한 사명이 남아있는 거예요. 내가 이제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내 가슴속에 새겨줬던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꿈을 어떻게 자녀들에게 전달할 것인가? 축복 기도를 통해서 전달해야지 이런 꿈들을 꾸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명이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계획이 멈추지 않도록 우리는 이어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돼요. 그래서 부모가, 할아버지가 이렇게 기도해주는 축복 기도는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유산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옛날에, 지금은 그런 부모님들 없어요. 근데 옛날에 저도 어렸을 때 몇 번 들었어요. 우리 어르신들이 자녀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연병할 놈이라고 욕을 해요. 에이, 연병할 놈, 빌어먹을 놈, 썩을 놈. 그런 이야기만 듣고 자라면 상처가 입죠. 마음이 아프죠. 그래서 세대가 이어지면서 참 아팠어요. 우리 어르신들이 아프게 컸죠. 여러분들 지금 여기 어르신들 앉아 계시는데 아팠지요, 어린 시절에. 왜요? 이런 욕을 많이 얻어먹었어요. 왜 병을 들어도 연병을 들여야 되고. 네, 그런 마음은 아니지만 언어가 중요한 거예요. 자녀는 언어에, 부모님의 언어, 말을 듣고 자라는 거예요. 언어가 그런 언어. 그래서 그런 말을 들으면 자존감에 상처를 입어요. 그리고 열등감이 생겨요. 커나가면서 열등감이 저축되어서 열등감이 너무 깊은 거예요.
저도 열등감이 굉장히 많았어요. 주님이 자유함을 주시기 전까지 죄책감도 많고 수치심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말을 많이 들은 사람일수록 인간관계가 원만치 못해요. 늘 형제를 사랑하고 신뢰하는 그런 마음보다는 뭔가 의심하면서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가 깨져요. 그리고 굉장히 충동적입니다. 감정적이라는 거예요. 충동적이고, 그리고 때때로 우울증에 시달리고, 가끔 여러분들 중에 우울증에 시달린다는 사람들을 보면 그런 배경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때때로 자존감이 너무나 낮아서 자살 충동도 있어요. 에이, 죽어버리자. 나 같은 거 살아서 뭐해. 이런 거죠. 그리고 신앙생활을 쉽게 포기해요. 부모님 같이 신앙생활을 하려면 안 하는 게 좋아.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아세요? 자녀들은 부모님이 신앙생활 잘해라 그 말 듣고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자녀들은 부모님의 뒤태를 보는 거예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를 보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 신앙생활 잘하기를 원한다면 자녀들한테 첫 번째 신경 끄세요. 신경 끄고 누구한테 신경을 집중시켜요? 나한테 집중시켜요. 내가 제대로 살아야 돼. 나는 제대로 안 살면서 이 자녀가 제대로 살아야 될 텐데 하고 이야기하면 자녀는 엄청 스트레스를 받고 도망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망해가는 길로 가는 거예요. 우리 자녀가 신앙생활 잘하기를 원한다면, 자녀가 꿈을 잃지 않기를 원한다면 자녀에게 부모의 꿈을 주입시키지 마세요. 아멘? 네. 거기에 신경 끄고 뭐부터 하라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보고 자녀들이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자녀들에게 이런 축복의 말,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지 모릅니다. 축복의 말이 축복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루에 한 번씩 자녀들을 축복하라, 이런 책도 있어요. 이 책에서 말하면, 이 책의 내용을 보니까 자녀를 사랑하는 가장 소중한 방법은 자녀를 위해서 축복해 주는 기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난주에 자녀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는 한 자매가 전화를 했어요. 아유, 너무 힘들다고요. 자녀를 키우는 것이 너무 힘들다. 그래서 이 자녀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러면서 이 자녀가 근심덩어리다. 어떻게 목사님 내가 기도해야 될까요? 질문했어요. 제가 먼저 기도하고 나서 이렇게 답했습니다. 자녀가 근심덩어리입니까? 그렇게 보입니까? 그러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이 자녀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덩어리입니다. 먼저 이렇게 자신을 바꾸는 기도를 하십시오. 그리고 그 자녀를 껴안으십시오. 자녀를 껴안고, 내가 너로 인해서 하나님께 더 깊이 나아갈 수 있구나. 너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축복의 통로구나. 고맙다. 하나님께서 너를 내게 보내셨고, 너가 내 품에 와서 정말 고맙다. 그리고 꼭 껴안아주고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돼요. 그것만 하세요. 다른 거 하려고 하지 말고. 그게 소중해요. 우리 자녀를 위해서 많이 축복합시다. 아멘. 예배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도 어떻게 끝나죠? 축복 기도로 끝나잖아요. 목사가 축복 기도합니다. 물론 성경에는 목사만 축복 기도하라 이런 게 없어요. 그런데 목사님들이 독점하려고 목사님들한테 혼나는 이야기지만 축도권 뭐 이런 것을, 쓸데없는 걸 만들어. 사실 우리 모두가 서로를 축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축복할 수 있습니다. 설교도 목사만 설교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설교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성경을 좀 더 깊이 연구했고, 그러니까 제가 설교하는 게 나아요. 다음 주일에 목사님 내려오세요. 내가 설교할게. 그러지 말고 제가 설교하는 게 더 나아요. 그러나 설교권이라는 거 없어요. 여러분들도 복음적인 설교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평소에 예배당이 아닌 다른 곳에서도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설교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옆 사람을 축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영어로 베네딕션이라고 그래요. 축복한다. 그런데 이 축복한다는 것은 목사가 능력이 있어서 복을 준다 이런 게 아니에요.
목사나 여러분이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능력이 없어요. 복은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엄청난 사랑이,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감동하시는 그 엄청난 역사가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게 축도 얘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는 거지 제가 주는 게 아니라고요. 제가 준다면 한 번 다 줘버리지 매주일마다 주겠어요. 하나님 날마다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기도를 저만 하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도 해야겠어요? 여러분도 해야 되죠. 그래서 이 시간 옆사람 축복기도 한번 해주세요. 옆사람 손잡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에게 막 주어지기를 내가 정말 소망합니다. 인사해요. 한번 하세요. 부모님은 자녀에게, 그런데 축복 기도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축복 기도를 받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예배 끝나기 전에, 축도하기 전에 설교 끝나면 딱 일어서서 나가는 사람 한두 사람 꼭 있어요. 안타까워 죽겠어요. 왜 나가요? 축복 기도를 받고 나가야지.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마음껏 받아야죠. 내가 마음껏 축복해주고 마음껏 축복 기도를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축복 기도를 해주는 거 정말 소중한 것입니다. 이제 4절 읽어보겠어요. 자, 4절. 실은 3절도 정말 막 하고 싶은데 3절은 다 설교를 했어요, 이전에. 그래서 시간도 많이 지나니까 3절 건너뛰고 4절. 시작. 야곱이 베델에서, 루스라고 하는 곳에서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툭 튀어나오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 전까지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었어요. 자기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루스에서 잠잘 때 하늘문이 열리면서 하나님께서 너의 하나님이다 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내가 너의 하나님. 그래서 그곳을 베델이라고 했어요. 베델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그 하나님을 물려주고 싶은 거예요, 자녀들에게. 그래서 그 자녀들을 물려주는 심정으로 오늘 손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뭐라고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복이 얼마나 위대한 복인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첫 번째 제1성으로 하나님이 인간에게 말하는 첫 번째 이야기예요. 뭔가 최고의 복을 주고 싶어요. 그 복이 무슨 복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이 복을 주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절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이 땅에 가득 찼어요. 하나님이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심판했어요. 그리고 노아 한 가족을 살렸어요. 방주, 노아의 방주.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제단을 쌓았어요.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노아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 노아에게 첫 번째 일성,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뭐라고 축복해 주고 싶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나님의 마음이다. 하나님의 꿈이다. 이러한 복을 여러분들이 줄 수 있다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이러한 복은 신약에서 재해석되어집니다. 영적으로 재해석되어져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말을 바꾸신 거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것,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교회가 이 땅에 세워져서 마땅히 해야 할 선교에 참여하는 것, 이것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구약을
신약적으로 재해석하는 거예요. 오늘 그런 면에서 문서선교 하시기 위해서 오신 우리 대한성서공회 장동근 장로님 감사합니다. 이런 귀한 일 하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을 교회가 품고 있어야 돼요. 가슴에 복음 전파와 선교를 가슴에 품고 살아야 돼요. 천국에 가면 주님이 물어볼 거잖아요. 너 뭐 하다 왔냐? 그럼 뭐 하다 왔다고 이야기할 거예요. 의리의리한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하다 왔습니다. 그렇냐? 그거 어디에 있으면 저 아래에 있어요. 그럴 거잖아요. 너 뭐 하다 왔냐? 그럴 때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잠깐만 여기 권사님 이리 와보세요. 이 영혼 하나님 앞에 자랑하는 거예요. 이 영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생육하고 번성하며 이렇게 키워왔습니다. 이것보다 더 위대한 복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이보다 더 큰 자랑이 어디가 있겠어요? 사람을 키우는 거, 사람을 가르치는 거 가장 위대한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 내용이 이제 48장부터, 왜 48장 하면서 제가 끝내냐? 48장, 49장이 다 이거예요. 야곱이 마지막 온 힘을 다해서 자녀들을 하나하나 불러서 축복해 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 같으면 자녀들이 엄마 손잡고 아버지 손잡고 아버지 이제 가시는군요. 안녕히 가세요. 막 그런 인사를 할 거잖아요. 근데 이 집안은 그러지 않아요. 돌아가시는 분이 한 사람 한 사람 붙잡고 축복 기도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으로. 하나님의 꿈을 이어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이 죽었습니다. 야곱만 죽었나요? 바로 요셉도 이어서 죽었습니다. 사람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저도 죽고 여러분도 죽고 다 죽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아름다운 이야기는, 하나님의 꿈은 계속됩니다. 축복의 후손들을 통해서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신약이 와서 교회를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들이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그 복의 근원, 그 복이 오늘 우리들을 통해서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로 이 복은 꾸준히 이어질 것이고, 우리에게 있는 마지막 내가 죽음의 순간까지, 죽는 순간에 내게 마지막 사명이 있다면 그 복을 그 다음 세대에게 왕창 물려주는 것입니다. 아멘. 지난 그 설날 있잖아요. 설날이 끝나고 나서 우리 정명숙 권사님이 저에게 설날에 있었던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주보에 나온 대로 가정 예배를 드렸대요. 그랬는데 그 중에 기도는 당신이 하신대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자녀들 이름 하나하나 부르면서 축복 기도 해주고 싶어서. 예. 여러분의 축복 기도는 자녀의 미래를 심는 씨앗입니다. 씨앗. 자녀의 미래를 심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권사님 계속적으로 그런 기도, 마지막 눈 감으실 때까지 그 기도 담당하세요. 이런 기도가 중요한 기도예요. 오늘 야곱은 병상에서 앉을 힘도 없었어요. 그렇지만 힘을 내어서 다른 사람이 부축해 주면서 일어나 앉았습니다. 그리고 손을 내밀어 축복해 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하나님께 주신 꿈을 품고 살기를,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면서 일어난 모든 갈등과 아픔의 문제를 하나님의 시선으로 용서하고 사랑하기를,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에 참된 가치를 두고 살기를 내 후손들에게 부탁한다. 하늘의 복이 너희들에게 임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하면서 창세기가 짜잔 하고 끝나고, 그리고 이제 축복의 노래가 나옵니다. 우리 축복의 노래 부릅시다. 하나님 아버지, 물질적인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러한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생명의 복음, 피 흘리신 그 복음의 생명으로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불러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 영원한 생명, 하늘의 귀한 보화를 우리가 소중히 여기며 그러한 하나님 주신 꿈들을 물려주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 손을 얹고 자녀를 축복하며 그렇게 살게 하시고 우리의 지체들을 축복하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서로의 지체를 향해서 형제를 향하여 자매를 향하여 손을 내밀어 하나님의 복이 가득하기를 소망하는 그러한 축복하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신을 향해서도 축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을 비하하지 말고 죄책감이나 열등감이나 수치심에 사로잡혀 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그 존귀한 복이 임하도록 우리 자신을 향하여 축복하며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